찬양 듣는데 취해 있다 박수 칠 타이밍 놓치셨죠, 그죠?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해외 여행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가시는지 해외 여행 열풍이 불고 있다, 뭐 이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가시는데, 뭐 어제도 십몇만 명이 공항을 떠났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관광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2,650만 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죠. 엄청나게 많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해외여행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 혹시나 해외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곳이 어디십니까? 여러분 다닌 여행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지, 혹시 여러분 로마 가보셨습니까? 로마? 세계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가 로마인데,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시찰회에서도 성주순례 일환으로 작년 5월 달에 이제 그 로마를 다녀왔는데, 로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콜로세움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림 좀 보여드릴까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뭐 운동 경기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실제로 가보면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 검투사들, 그죠? 영화들 많이 보고 하고 그러는데 그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뭐 로마 하면 이제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가 유명한데, 여러분 오드리 헵번 이 아이스크림 먹던 계단, 저기가 거기예요. 거기 저기 저 뒤에 있는 이렇게 그 중간 분리대, 거기에 오드리 헵번이 앉아서 아이스크림 먹었다고.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되게 뭐 좋아하고 거기 가 사진 찍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 안 찍고 밑에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가면 트레비 분수라고 있는데, 거기도 뭐 저기도 이제 역사도 얽혀 있고 영화도 찍고 그랬는데, 뭐 전설에 의하면 저기에 동전을 던지면 뭐 3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 전쟁에 나갔다가도 살아 돌아오고, 그 다음에 결혼할 여인을 만나게 되고, 또 결혼을 실제 하게 된다, 뭐 이런 전설이 있는 곳이라 그래요. 결혼하고 싶은 분들 다 저기 들립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유물과 유적이 로마에 있는데, 사도 바울도 저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런 얘기 하죠.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데 이 로마에 굉장히 가고 싶어 했어요. 결국은 나중에 이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데, 로마에 가서 어떻게 됐느냐, 가서 많은 사람들처럼 여행하다 즐기고 돌아간 게 아니고, 로마에 가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머리가 잘려 참수를 당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곳이 바로 바울에게는 바울에게 로마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것도 로마,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사진 찍어 갖고 왔는데, 저기가 로마 그 바울이 갇혔던 감옥, 아마도 디모데후서를 저기서 쓰지 않았을까, 마메딘 감옥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하 감옥입니다. 지금 저렇게 보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했던, 머리가 잘려 참수를 당했던 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을 참수했던 기둥이에요. 그 그림을 하나씩 보여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저렇게 머리를 저기다 대고 참수를 하는 것이죠. 사실 당시 로마는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최고의 여행 금지 구역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요? 로마에 갔다가 자기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했으니까. 크리스찬들은 진정한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잡히면 10중 8구는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크리스찬들은 가서는 안 될 곳은 바로 로마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도 로마를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아주 여러 번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하고 싶어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랬어요.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랬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 돌이켜보면 사도 바울은 단순히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고요, 복음에 미친 자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복음에 미친 자였습니다.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야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하고 결국은 가서 순교를 당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애둘러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미쳤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쳤어도 하나님 위해 미친 거다, 복음에 미친 거다,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른 것에는 몰라도 복음에는 좀 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좀 미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무슨 뜻이에요? 진짜 어떤 일에 우리가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 어떤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 이루지 못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설렁설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쳐야만 할 수 있다. 가만 보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세상에서 소위 말해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 하는 일에 좀 미친 사람들이죠. 미쳤기 때문에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 다른 일에는 몰라도 좀 예수님에게는 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세상에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예수님에게 미쳐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정도 교회 나오고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왜 복음에 미치게 되었을까요? 왜 복음에 미치게 되었을까요? 복음이 도대체 뭔데? 그것은 바로 이 복음에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이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 우리 가족이, 이웃들이 구원받는 길, 오직 복음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복음 외에는, 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지옥에 안 가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 용서받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뭐로밖에는 씻겨지지 않아요? 피로밖에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우개 가지고 지울 수가 없어요. 피로밖에는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의 피로는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 않습니다. 왜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피를 흘려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만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로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보니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세상 중에 제일 부패한 게 뭐냐?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 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 그 피부를 흰색으로 바꿀 수 있다든지, 표범이 자기 가죽 색깔 바꿀 수 있다든지, 그러면 너희가 변해서 죄 안 질 수 있을 거다. 근데 그거 불가능한 것처럼 니들이 죄 안 짓는 거 불가능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죄인들도 복음 안에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까지도 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안 되는데, 아무리 1000번 결단하고 10,000번 결단해도 안 되는데 복음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우리 지난 주일에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죠? 에스겔서 36장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때가 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쭉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정결케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 것이다. 세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에스겔의 예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언이 바로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다고요? 복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어디에서 받았어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께서 복음 안에서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변화될 수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에스겔서의 예언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알고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로마에 가서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뭐라 그래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복음 전하려고 그랬다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듣고 알고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 복음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위대한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잃어버린 채 그저 의무감으로, 때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생명력을 상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들었지만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어떤 거였어요? 그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변화시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삶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기대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기대처럼 그렇게 다 잘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위대한 복음을, 이 능력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고 다시 가슴에 새겨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뜨거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복음에 합당한 그런 크리스찬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초신자입니까? 먼저 믿은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먼저 믿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복음을 능력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건 한마디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만, 예수님만 살도록 하는, 그래서 성령의 지배, 주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던 목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은 여행이 목적이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은사, 이거 은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 이런 카리스마 많이 쓰시죠? 이게 은사라는 말이에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선물, 그런 신령한 어떤 이것이 영적인 어떤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성령의 기적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그래서 로마교회에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사를 나누어줘서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와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줘서 나를 세우고자 하는, 나를 잘 세워주고자 하는 이런 사람 만나면 교회 생활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죠. 정말 좋은 크리스찬 만나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신앙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의 일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믿음을 허물어뜨립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던 걸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남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신암교회 같은 어떤 집사님 때문에, 어떤 권사님 때문에, 어떤 장로님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됐고 정말로 그분 때문에 내 믿음이 세워졌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야말로 참 존귀한 이름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 속에 우리 신앙교회 역사에 기억되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서로 피차 안위를 얻기 위해서 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줘서 서로가 믿음에 잘 서는 걸 보면서 서로 위로를 얻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뭐와 같으냐? 딱 모닥불과 같아요. 그래서 혼자 막 지금은 대단히 활활 타는 것 같지만
모든 장작이 흩어져 있으면 머지않아 그 열정이 다 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약한 불이라도 모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든지 구역 모임이라든지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받은 주님의 은혜를 서로 나눠주면서 상대방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주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그렇게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혼자 신앙생활 잘해도 된다면 결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왜? 혼자도 잘하는데 뭐.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모여서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성령으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며 서로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래서 서로 위로와 격려와 세임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던 것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열매 맺을 수 없는 복음은 사실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 중에서도 어떻게?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다시 말하면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인 곳에서는 언제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같은 데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3주 밖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라도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하실지라도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심판대 통과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만 원하시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서부터, 구약 시대서부터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줄곧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였냐면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요,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들이 맺은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모든 구약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너희는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신약에 넘어와서 세례 요한도 뭐라고 외쳤습니까?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회개했다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찍혀 던져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결국은 누가 마지막 천국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열매 맺는, 오늘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백성이 들어가게 된다. 근데 바로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주님 안에만 거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사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주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할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절로 점차 시간이 지나면 열매는 금방 맺혀지진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인격이 변하게 되고 생각이 변하게 되고 삶이 변하게 돼서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된다. 나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 맺는 생활이 율법으로는 되지 않았는데 바로 복음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요, 이 복음이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에 자기는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빚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갚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도 빚지고는 못 사는 교회 같아요. 제가 와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빚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빚을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지더라고요. 빚이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빚을 담대하게 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주님이 오시면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자만 내고 열심히 하나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기도 하고 좀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진 빚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면 복음의 진 빚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갚아야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에 빚졌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에 빚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빚은 얼마에 빚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이라고 그랬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단지 그 빚을 갚을 길이 있다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로마에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 복음에 미친 자 한 사람 때문에 나중에 로마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고,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전 세계로 통하는 이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됐고 바로 우리나라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에 빠져 지옥으로 떨어질 이 인류를 구원할 길은 오직 복음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